오늘은 우리 칠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7년이 되는 창립 주일입니다. 지난 2015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 민다나오 북기논 지역에 100주년 기념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7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창립 107년을 맞이하는 우리 칠성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고백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칠성교회의 지난 107년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10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7년의 역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칠성교회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혹시 우리 칠성교회에 공식 음료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칠성교회에 공식 음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칠성 사이다입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 냉장고에 칠성 사이다 캔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면서 이것이 우리 칠성교회 공식 음료입니다. 칠성사이다 하고 건네드리면 다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드시기 전에 제가 꼭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하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수련회 게시판이 붙어있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글이 제 눈에 확 돌았습니다. 우리 사이 무슨 사이 물음표 해놓고 그 밑에다가 칠성 사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칠성 사이다. 정말 우리 칠성교 아이들은 놀라운 아이들입니다. 어디서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사이다를 드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우리 사이 무슨 사이? 하면은 칠성 사이다 하고 한바탕 웃고 함께 음료수를 드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칠성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지요? 칠성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실 때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이 무슨 사이? 물어보시고 칠성 사이다 그렇게 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칠성교회는 1915년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온 백성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당시 대구 제1교회 교인이었던 여봉검 집사님께서 칠성동 구역 건찰로 섬기던 중에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북쪽 이 칠성동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여집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아신 당시 제1교회 홍성환 목사님의 주선으로 제1교회 성도님들이 건축 헌금을 하셨는데 750원이 모였습니다. 그 헌금으로 칠성동, 굴다리, 동편, 철로 옆에 교회당을 건축하여 칠성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915년 8월 15일 주일날 일제의 압박에서 8.15 강복이 선포되기 30년 전 바로 그날에 우리 칠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칠성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칠성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칠성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칠성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칠성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칠성교회는 존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칠성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칠성교회를 친히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하면 우리는 먼저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예배당을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10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으로 끝난다면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머릿속의 교리가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또 다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회였다고 배웠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을 살면서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사함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제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정죄감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 해방,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을 붙들라,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도 인생의 갈등과 고통과 답답한 일과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흔들리게 될 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구원을 받으라고 한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3절 4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죽으신 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뿐이라면 우리는 늘 슬프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도 죽으니까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빠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십자가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성취한 것이요 부활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단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처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예언이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다시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2 사도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함께 보았습니다.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를 대고 반대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들과 함께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망과 절망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좌절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십자가 신앙과 아울러서 분명한 신앙, 부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나오는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늘 이 할머니를 주시하고 있던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요. 표정이 항상 밝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제 염려를 털어게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할머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들도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날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